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영광을 따라 시작된 복음으로 다시 걷는 길은 한창이던 봄날에 시작되어 이제 여름의 초입에 이르러 그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부르심, 따름 공동체, 고난, 자기 부인, 변화, 그리고 이 사명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다 보니 어느덧 저희는 열매에 다다랐습니다. 열매, 싱그럽고 영글고 신비로운 그것. 성도님들은 열매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이 열매는 순 우리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카르포스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표준 국어 대사전과 헬라어 사전 모두 이 열매를 두 가지 의미로 공통되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열매는 이 나무와 씨앗, 이 식물에 씨가 자라 맺히는 과실입니다. 또한 이 비유적으로는 어떤 원인과 과정을 거쳐 나타난 결과물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열매는 부르심과 따름, 공동체, 고난과 자기 부인과 변화, 그리고 사명으로 이루어진 이 제자도의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열매는 그 모든 과정마다 끝까지 성장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동기이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창조물들의 이 궁극적인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싱그럽고 영글고 또 신비로운 그 열매는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열매의 유익을 말씀을 근거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열매의 유익은 드러남의 유익입니다. 창세기 창조 이야기에는 이 반복 어구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 있으라 하시니 무엇 있었고 라는 말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입니다. 이 있음과 보기 좋음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처음부터 좋은 것이 드러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꽃은 시절을 따라 다양한 색과 향기를 드러내고 이 별은 흑암 속에서 흑암이 깊어질수록 더욱 영롱한 빛을 발하며 이 나무는 뻗은 가지마다 맺힌 그 열매를 통해 그 생명력을 드러냅니다. 드러남은 창조 세계가 지닌 본질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속의 자연 질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숨겨진 세계가 아니라 드러나는 세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에서 그 드러남 자체가 죄의 문제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열매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열매에 닿은 인간의 손끝과 발걸음과 그 시선과 마음에 있습니다. 죄는 이 열매를 바꾼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교만과 탐욕으로 바꾸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인간이 처음 이 열매 맺힌 나무를 처음 접했을 때, 그것을 바라볼 때 그는 열매에서 가지로, 가지에서 줄기로, 줄기에서 뿌리로 이어지는 이 생명의 질서와 풍성함을 바라보며 이 창조주의 선하심과 넉넉하심을 자기도 모르게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범죄함 이후 인간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고 자신의 욕망의 눈을 더 크게 뜨기 시작했습니다. 죄악된 인간에게 열매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교만과 탐욕의 산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재능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이 문제가 아닙니다. 드러남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할 영광이 자신을 향할 때, 그리고 열매는 생명의 증거가 아니라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려 노력합니다. 더 보여줘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되고, 더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 생명이 없는 나무에 가짜 열매 장신구를 열심히 갖다 붙여놓고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모습과 같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말씀의 핵심은 거하면 그리고 맺나니입니다. 즉 거하면 맺나니.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후 생명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질서를 보여주었다면, 요한복음서에서 이 예수님은 죄로 인해 깨어진 그 질서가 회복되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열매의 혈안이 되어 그 고정된 시선을 자유케 하사 뿌리로부터 줄기와 가지를 지나 열매에 이르는 나무 전체를 향한 그 시선을 회복하시어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생명력을 발견케 하십니다. 바울의 회심의 원리가 바로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죄인들로 하여금 생명의 근원을 은혜로 알게 하시고 열매의 참된 드러남의 유익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거하라,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구원의 선포입니다. 구원에 있어 어떠한 행함이 아닌 그저 거함으로 충분한 그 은혜의 복된 소식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됨으로써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세상은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성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이 숨겨진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회복된 그 열매의 드러남의 유익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드러났습니다. 다니엘은 제국의 지도자들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 드러났고 또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 드러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드러남이 아니라 그들이 드러남의 자리에서 끝내 무엇을 나타내었는가입니다. 그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났기 때문에 기억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이유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생명이 그 안에 흐르고 있음을 열매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열매의 가장 큰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매는 가지의 위대함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지 안에 흐르는 포도나무의 생명을 결정적으로 끝내 증거합니다.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인내의 열매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보여주며 용서의 열매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성도의 열매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열매의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바라보시며 표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거한 가지로 살아가시며 우리 삶에 맺혀진 그 열매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싱그럽게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의 두 번째 유익은 바로 무해함입니다. 무해함.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 이 유의미하다라는 표현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 반대의 표현은 당연히 무의미하다가 되겠고 이 같은 맥락으로는 그저 의미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의미 있다보다 유의미하다라는 표현이 더 사용되는 듯 합니다. 단순한 언어 사용의 변화 같지만 이 언어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정서를 담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본래 의미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인간은 의미와 그 근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의미의 근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이 존재의 가치보다 성취의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평범함은 무의미하게 여겨지고 특별해야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유의미하다라는 표현은 한 시대 속의 어떠한 언어 유희가 아니라 무의미함 속에 잠식된 이 회의주의 시대 속에서 의미를 붙들기 위해 만들어낸 이 현대인들의 무의식 속 그 절박한 외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완전히 무의미하진 않다라고 말하며 삶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이 몸부림과 같이 느껴집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 나는 정녕 의미 있는 사람인가? 의미에서 무의미로 그리고 유의미로 삶의 의미를 찾아 진리를 찾아 끝없이 고뇌하는 이 인류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무해함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해함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해함의 개념이 등장했고 가인은 그 첫 실행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함은 이 양육강식이라는 세상 법칙의 거짓된 명분을 얻어 지금까지도 존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이 유의미함을 외치듯 무해함을 갈망하며 외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누군가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저 사람은 무해한 사람이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 사람을 칭찬할 때 훌륭함이나 어떤 탁월함으로 칭찬합니다. 그런데 왜 해롭지 않다라는 것이 칭찬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만큼 서로를 상처를 입히는 데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리고 비교와 경쟁이 이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며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용하고 소모시키는 일이 너무 흔해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무해함에 대한 갈망 역시 죄로 병든 세상의 슬픈 자화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많은 경우 이 말씀을 기도의 응답의 약속으로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 강조하시는 것은 원하는 대로 구하라가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첫 번째 드러남의 유익과 동일한 원리로 열매보다 먼저 거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자기 안에 거하는 것을 밖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거하면 분노가 나오고 욕망이 거하면 욕망이 나오며 시기가 거하면 시기가 나옵니다. 상처가 거하면 상처가 흘러나옵니다. 죄가 거하면 결국 이 해함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전혀 다른 열매가 맺혀집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안에 담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기 어느 것 하나 공격적인 것이 없습니다. 여기 어느 것 하나 자기 중심적인 것이 없이 모두 다 이타적입니다. 무해함이 이 모든 9가지의 공통 분모가 됩니다. 무해함은 공기와 같습니다.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지는 않지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유해한 이 세상에 무해함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무해함의 열매를 위해 그리스도를 따라 제자됨으로써 오늘을 싸워 나가는 삶,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따라 격분을 참아낸 하루, 그리스도의 정결함을 따라 이 도색함을 피해낸 하루, 그리스도의 경건함을 따라 이 태만의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 그 하루, 그리스도와 같이 어떠한 정직한 추가 될지언정 속이는 저울로 살아가지 않은 하루. 이렇듯 한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로서 내조와 외조를 서로 맞춰가며 가정을 세워가는 것,
부모로서 자녀의 삶의 무해함을 위하여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일터에서 믿음을 지키며 부르심의 사명을 다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일상에서 어떠한 작은 양보와 배려로 모든 이에게 성도의 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세상은 이러한 삶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상 속에서 무해함을 위해 쌓아낸 삶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무의미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의미하게 여기시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한 저희가 늘 한순간도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으니 진정한 무해함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무해함은 인간의 수양을 통해 결과로 얻어지는 어떠한 상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은혜의 열매임을 저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해함이 어떠한 약함이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떠한 소극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함과 보장을 얻은 사람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거하는 자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하실 만큼 보장된 그 무해함, 영그른 열매가 주는 그 어떠한 맛보다 가장 귀한 그 무해함 자체. 예수님을 통해 그 무해함을 누리시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무해함의 값진 열매를, 그 유익을 위해 오늘도 힘쓰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주는 마지막 유익은 순환입니다. 순환. 열매의 드러남의 유익과 이 무해함의 유익의 순환, 그 자체가 주는 신비로운 유익입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읽으며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부분에 시선을 둡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어떠한 단순한 성취의 결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안에 거하라. 거함이 먼저고 열매는 그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 8절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온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놀라운 특징은 반드시 순환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할지라도 그 안에 씨앗이 없다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작은 열매라도 씨앗이 살아있다면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을 순환하며 새로운 생명력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세계 안에 심어놓으신 자연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열매는 끝이 아닙니다. 열매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자연의 원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원리로 사용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남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은 어떠한 병 고친 받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떠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다 귀한 은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남았습니다. 기적은 그날의 감동으로 끝났지만 제자들은 세대를 써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12 사도를 통해 이어졌고 이 교회를 통해 이어져 오고 있으며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또 예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누군가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도일 수도 있고 어떤 교사의 가르침일 수도 있고 목회자의 눈물이었을 수도 있으며 믿음의 선배가 보여준 어떤 삶의 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자신의 시간을 바쳤고 재물을 바쳤고 재능을 바쳤고 눈물을 바쳤고 누군가는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것들이 씨앗이 되어 심겨져 자라 오늘날 저희들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제자도의 마지막 열매에 다다른 저희가 가져야 할 질문은 이제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끝날 것인가? 우리가 받은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는가?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남기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업적을 남기기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엇을 남겼는가 보다 누구를 남겼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건물이나 어떠한 기록으로 이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감격은 우리가 이룬 어떤 업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과의 재회일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 내가 섬겼던 그 사람,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 내가 눈물로 품었던 그 사람을 천국에서 재회하는 일. 그것이 나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고 그 누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열매의 순환의 유익을 바라며 썩어질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다른 세대를 세우며 복음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전해질 것입니다. 열매는 결국 그 안에 담긴 씨앗으로 평가됩니다. 씨앗이 있다면 반드시 새로운 생명을 드러내는 어떠한 유익이 있을 것이고 좋은 씨앗이라면 반드시 무해하고 선한 유익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순환 속에서 그 안에 거하시며 열매를 맺는 것을 넘어 열매의 유익 자체가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저희 집 앞들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한 나무는 벌써 잎이 무성한데 봄과 가을이면 제가 시간을 쪼개 그 그늘 아래 누워 이것저것 하며 쉬는 것이 어느덧 저만의 낙이 되었습니다. 또 한 나무는 여전히 높이가 있고 또 꽤 넓게 뻗은 가지들이 있지만 사계절 내내 이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조경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저희 집에 찾아와 이 명함을 주시며 이거는 죽은 나무니까 빨리 제거하라고 권유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그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집주인이 아니라서요. 네. 그리고 집주인에게 문자를 합니다. 실제로 이 나무의 껍질이 하나 둘 벗겨져 그 주위로 떨어지는데 마치 어떠한 해체 예술을 보는 듯 솔솔한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둘 다 이 각자의 모습대로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이게도 결국 제가 그늘을 찾아 쉬는 곳은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그 생명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무성한 잎으로 그 생명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드러남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도록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새도 와서 쉬고 다람쥐도 와서 쉬고 저도 와서 쉽니다. 이것이 바로 어떠한 무해함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의 유익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을이 되면 잎이 다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죽은 나무와 같이 잠시 앙상한 가지만 남지만 봄이 오면 다시 잎이 돋고 여름의 그늘을 다시 만들어주는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생명이 그 안에 살아있는 한 그 유익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순환의 유익입니다. 나무에 거한 가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거한 제자로서 그 삶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무해함을 오늘도 묵묵히 지켜내실 수 있는 저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